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라는 말에 또 다른 말이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메시아라고 합니다. 이 두 개는 똑같은 뜻을 가졌는데 다른 말이에요. 하나는 헬라어, 하나는 히브리어 그렇거든요. 그리스도와 메시아 둘 다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또 이게 이제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의 이름이기도 하고요. 근데 놀라운 사실, 그리스도라는 말과 메시아라는 말이 구약 성경에 몇 번 나올까요? 여러분들 성경은 총 66권입니다. 그 중에 39권이 구약이고 27권이 신약입니다. 그럼 구약 39권에 요 두 글자가 몇 번 나올 것 같아요? 자, 한 100번 이상 나온다. 한 50번 이상은 그래도 나오지 않겠나? 그래도 한 10번은 나오지 않겠냐? 왜냐면 이게 구원자의 이름이니까. 그쵸? 정답은 한 번은 안 나옵니다. 근데 신약 성경에만 메시아라는 말이 딱 2번 나오고요. 그리스도는 제가 세보진 않았는데 꽤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는 이 두 글자가 많이 나오는데 구약 성경에는요, 한 번은 안 나와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를 만나는 장면이 신약 성경에 보면 나옵니다. 근데 거기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그 성경이 이렇게 써 있어요. 예수님이 성경을 풀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설명해 줬을 때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당시에 성경은 뭐만 있었을까요? 구약 성경밖에 없었겠죠. 신약 성경은 예수님 부활 이후에 제자들이 쓴 책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당시에는요, 구약 성경밖에 없었습니다. 신약 성경의 절반을 사도 바울이 썼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 승천 이후에, 예수님이 승천하셨을 당시에는요, 사도 바울은 핍박자였습니다. 스테반을 돌로 쳐서 죽인 사람이 이 바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신약의 절반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쓰여진 책이에요. 전체가 사실은 예수님 승천하신 다음에 쓰여진 책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구약 성경밖에 없었단 말이죠. 근데 주님이 이 구약 성경을 풀어서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 성경에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 두 제자의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그 제자들에게 성경을 풀어서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말해줬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말과 메시아라는 말이 단 한 번도 안 나오는데 어떻게 예수님은 구약 성경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설명하셨을까? 되게 신기한 주제 아닙니까? 그렇죠? 재밌는 주제 아닙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는 구약 성경을 보통 사람들이 뭐라고 이해하냐면 구약 성경은 율법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보통 신약은 은혜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구약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았다라고 말하고 신약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고 말합니다.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틀린 말입니다. 왜 틀린 말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는데 이 율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뭐로 나뉘냐? 뭐뭐 하지 마. 그리고 뭐뭐 해. 이렇게 나뉘거든요. 근데 하지 마는 죄 짓지 마. 그러면 해는 뭘까요? 제사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제사는 우리가 말하는 그 제사 아니에요. 조상님한테 드리는 그 제사가 아니고 어떤 제사냐? 동물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각을 뜨고 불을 태워 올리는, 단을 쌓아서 여기다 동물을 놓고 얘를 죽여가지고 피가 흐르게 만들고 그래서 불 태워 올리는 그 제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은 죄 짓지 마라고 말씀하시고 또 제사 지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인생이 절대로 죄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없는 것을 하나님 아세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율법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다면
죄가 죄라는 사실을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몰라요. 우리가 횡단보도로 도로를 건너지 않고 횡단보도 이외의 장소로 건너면 그거 뭐라 그래요? 무단횡단이라 그러잖아요. 그걸 법으로 정해놨으니까 무단횡단이지. 횡단보도를 그러는 대로 건너지 않으면 무단횡단이라고 법으로 정해놨으니까 그게 무단횡단이지. 그런 법이 없다. 어디로 건너건 그게 뭔 상관입니까? 아무 상관없어요. 그죠? 이 죄가 되려면 죄라는 걸 정의해 놔야 돼요. 뭐가 죄인지를 알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이라는 걸 주십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주신 궁극적인 이유는 뭐냐? 죄를 깨달으라고. 너희가 죄와 사망의 법 속에 있고 죄를 짓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달으라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라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너희는 날마다 하나님께 피제사를 드려야 돼. 이 피제사가 누구를 의미해요? 그리스도. 이게 바로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동물을 온 몸을 찢으라고 하셨어요? 동물의 몸을 다 각을 뜨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니까 그냥 칼로 한번 푹 찔러서 죽이는 게 아니고 진짜 난도질을 하라는 거예요. 동물을. 그리고 피를 내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는 이거를 태워라. 이게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제사 예법이거든요. 그럼 왜 하나님은 찢으라고 하셨고 피를 흘리라고 하셨고 태우라고 하셨을까? 이게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율법으로 정해진 이 죄로부터 내가 자유케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서부터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사를 왜 지나게 하셨냐? 앞으로 이 땅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그리스도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요 가시관을 쓰셨고 창에 찔리셨고 채찍에 맞으셨고 못이 박히셨잖아요. 한마디로 찢긴 거예요. 구약에 있는 동물들처럼. 그리고 뭐 하셨습니까? 물과 피를 다 쏟으셨다고 돼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옆구리를 푹 찔렀는데 물과 피를 다 쏟으셨다. 그렇죠? 그리고 불태웠어요. 자기 자신을 그냥 불태워버린 거예요. 그냥 뭐예요? 생명을 우리 위해서 내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남기지 말고 다 태워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통장에 100억이 있어도 죽으면 소용없는 거잖아요. 제일 중요한 건 생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자기 자신을 불태워 없앤 거예요. 생명을 주셨다는 말은. 그러니까 갈기갈기 찢겨지고 피 흘리시고 생명을 내어주실 그리스도를 기억하라고 이 제사를 하나님이 명령하신 겁니다. 이게 어디 나오냐? 레위기에 나와요. 레위기. 이 레위기는 구약성경 세 번째 책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잖아요.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을 주실 때부터 주신 게 뭐냐? 이 제사 예법이에요.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으니까 그 죄로부터 자유롭게 될 방법으로 주신 게 바로 제사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죄를 지으면 어떻게 했어야 됐냐? 양을 흠이 없고 티가 없는 양이었어야 돼요. 반드시 흠이 없고 티가 없어야 돼. 여러분 흠이 없고 티가 없는 양이어야 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제물로 죽으실 예수는 죄가 없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아담의 후손으로 오신 게 아니라 여자의 후손으로 오십니다. 죄 없는 원죄와 상관이 없는 몸으로 이 땅에 오시려고.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이 어린 양이 예수를 예표하기 때문에 흠과 티가 없는 양으로만 제사 드렸어야 됐어요. 그게 하나님이 정하신 법도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거를 두고 어떻게 오해하냐면 그렇지 하나님께 최고를 드려야지. 아니 최고를 드리라는 게 아니에요. 올바르게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최고를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바른 것을 원하시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지 말라는 말들이 많은 겁니다. 너희는 뭐 범죄하지 마, 훔치지 마, 도둑질하지 마, 남의 여인을 탐하지 마, 부모에게 불효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우상 섬기지 마. 하나님만 섬겨.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제사를 주신 이유. 하나님이 무슨 뭐 할 일이 없어가지고 동물 불태워 올린 그 냄새 맡고 싶어서 이거 시키셨겠습니까? 아니에요.
나중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그리스도 예수를 기억하라고 이 제사 예법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죄로부터 내가 해방케 되는 유일한 방법은 이 제사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흠과 티가 없는 동물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찾아가면 제사장이 그 머리에다가 손을 얹고 기도해요. 양의 머리에다가. 하나님, 홍감사가 오늘 물건을 훔쳤습니다. 아주 큰 죄를 졌습니다. 그 죄가 이 양에게 넘어오게 해주십시오. 실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제 죄가 그러면 이 양에게 넘어가요. 그 다음에 그 양을 죽이는 겁니다. 그러면 내 죄가 얘한테 전가됐어요. 전가된 그 죄를 가진 양이 나를 대신해서 죽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건을 훔친 그 죄에서부터 해방되는 겁니다. 그 죄가 이제 탕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 양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지을 때마다 양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찾아갔어야 됐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지난 시간인가 지지난 시간에 그 얘기 들었죠. 만약에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셨다면,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8절입니까 20절입니까 거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더 이상 죄를 위하여 드릴 제사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더 이상 죄를 위하여 드릴 제사가 없다라는 건 뭐예요? 이제 양 잡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뒤집어 쓰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거든요. 찢어지고 피 흘리시고 불태워짐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한 번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악의 문제가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양 잡지 않아도 되게 된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주님이 십자가에서 안 죽으셨다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월급 열심히 벌어가지고 연봉 신나게 벌어서 그걸로 다 뭐 해야 돼? 다 양사해야 돼. 네. 하루에 몇 마리 사셔야 돼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하루에 한두 마리만 사도 되지. 저는 한 50마리 사야 돼요. 그래, 여러분 진짜 돈 벌어가지고 그 돈으로 다 양사해야 돼. 그러지 않으면 천국 못 가요. 율법을 지킴으로, 착하게 삶으로, 최선을 다함으로 천국 갈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죄악의 문제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로 완전히 끝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요, 한 가지만 더 이야기 드릴게요. 이게 좀 많이 어려운 이야기일 수 있지만 여러분 다 이해되시죠? 제가 한 말이 무슨 말인지. 그래서 구약은 율법서이긴 하지만 이 율법서도 결국은 그리스도 이 제사가 아니고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니고서는 너희가 구원받을 수 없음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도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은 사람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럼 누가 구원받았냐? 이 번제 예배를 통해서 죄사함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만 구원받았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근데 여러분, 이 성경, 구약에서 보면 하나님이 또 뭘 명령하시냐면,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들이 이 양을 잡은 피를 가지고 지성소라는 곳을 들어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지성소에 가면은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언약궤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시온좌라는 뚜껑이 이렇게 덮여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이 뚜껑이 어떻게 생겼냐면 쟁반처럼 생겼어요. 여러분들 집에서 쓰시는 쟁반 있죠? 네, 그 쟁반처럼 생겼어요. 근데 요 뚜껑의 이름이 두 가지거든요. 첫 번째는 뭐냐? 속죄소. 저는 이거 신학교에 7년 동안 다니면서 그 한 학기가 150만 원씩이었으니까 1년에 300만 원씩 돈 내가지고 7년이면 37, 20일 2,100만 원 내고 배운 건데 여러분들 지금 공짜로 배우는 거예요? 대박. 와우. 그죠? 이걸 속죄소라고 하고 두 번째로는 뭐라고 하냐? 시온좌라고 해요. 그럼 여기 왜 속죄소라고 하냐면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이 쟁반을 양의 피로 가득 채웠어요. 쟁반 밑바닥이 안 보이게 양의 피로 가득 채웠어요. 그 속죄소라고 부르는 이유가 뭐냐니까 예수의 피가 우리의 죄를 덮은 거예요. 쟁반을 덮듯이 예수의 피가 우리를 덮은 거예요. 그래서 속죄소입니다. 여기에다가 피를 덮을 때 하나님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하셨어요. 그날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있던 모든 죄를 다 속하시고 내가 너희의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요 대속죄일 날 요 대속죄 제사를 통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단번에 갚으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부터 또 죄 짓는 거는 이제 또 양 잡아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여기 속죄소라고 하는데 왜 또 시온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이곳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에 임재하시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가 덮인 곳에 임재하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리신 예수를 믿고 마음에 영접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덮으시고 죄가 덮인 우리 인생 가운데 임재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기를 속죄소라고 하고 시온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6절 아시는 분들 뭐라고 돼 있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때 당시에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곳이 여기 한 곳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예수를 믿는 각 사람 위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시온 좌가 된 거예요.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죄가 덮여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버렸어요. 놀랍죠? 이게 다 어디에 기록된 거예요? 구약에 기록된 거예요. 구약에 하나님이 성막을 지어라, 성전을 지어라, 제사를 지내라 했던 이 모든 것들의 이유가 결국은 뭡니까? 그리스도와 메시아라는 단어가 한마디도 안 나오지만 구약 시대에 살아갔던 사람들도 율법을 통해 죄를 깨닫고 제사를 통해 제사함을 받지 않으면, 즉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면,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은 율법서다라는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에요. 구약과 신약 둘 다 그리스도의 은혜의 서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은혜가 없이는 그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되고, 저는 한 가지 이제 소원이 있어요. 무슨 소원이 있냐?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굉장히 오랫동안 했거든요. 근데 신학교에서 목사님들이 이런 거 배우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왜 배우겠어요? 가르쳐 주라고 배우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이런 설교를요, 교회 다니면서 한 번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단 한 번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대신에 목사님들이 다 뭐하냐? 주여 불러! 이 자리 역사가지고 암덩어리가 떠나가게 하시고 황금덩어리가 떨어지게 하시고 이것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도 하나님이 성경 주신 이유, 구약의 율법 주신 이유, 제사 규례를 주신 이유, 성막을 지으라 하신 이유, 이런 것들을 아예 모르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 이 말씀을 들어도 복음이 깨달아지지 않는 그런 상태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하고 그리스도라는 주제를 가지고 성경을 한번 신나게 풀어보는 그런 시간들을 좀 가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그 새가족부에서 이런 내용들을 잘 다루지 않는 이유는, 여기는 이제 초짜분들이 많이 오시잖아요.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도 오시지만 아예 생판 복음이 뭔지 성경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오거든요. 그런 분들인데 이거 설명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돼요. 그래도 여기 계신 분들은 지금 어느 정도 성경을 아시는 분들이라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오늘. 성경에는요, 그리스도의 비밀이 창세기부터 요한 계시록까지 진짜 살살살살살살 녹아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을 두고 뭐라 하냐? 그리스도 관점으로 성경을 본다라고 합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목사님들이 이걸 다 신학교에서 배워요. 저만 배웠겠습니까? 저만 특수반 나왔겠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목사님들이 신학교에서 다 배우고, 누가 쓴 조직신학이든 조직신학 책을 어디든 펴보면 다 나오는 내용입니다. 근데 목사님들이 이거 왜 안 가르칠까요? 성도님들의 니즈를 아는데, 성도님들의 니즈가 뭐냐? 예수 잘 믿음으로 축복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능력 받아라! 이런 거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 결국은 예수의 이름은 능력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을 때 질병이 떠나가기도 하고, 예수를 믿을 때 진짜 세상적 축복이 임하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성경 주신 이유와 목적은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알라고 주신 거잖아요. 그러므로 교회가 이런 거 가르쳐야 됩니다. 가르쳐야 되는데 안 가르쳐줘요, 잘. 저는요, 담임 목사님 시켜서 여러분들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홍 감사, 새가족에서는 딴소리 하지 말고 그리스도만 말해줘.
그래서 제가 예, 알겠습니다. 하면서 하잇 하면서 지금 여러분들 그리스도만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저야 뭐 부교육자니까 시키는 대로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한 6년 7년 이 소리만 하다 보니까 이제는 알겠어. 왜 담임 목사님이 요거만 하라 그랬는지.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를 살릴 이름이 없어요, 여러분들. 이 땅에 구원받을 능력이 그 어디에도 없어요. 예수 외에는. 돈으로 가겠습니까? 지식으로 가겠습니까? 열심으로 가겠습니까? 율법을 지킴으로 가겠습니까? 안 된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성경을 바라봐야 되는데 서론이 맨날 길어가지고 오늘 강단에서 담임 목사님이 이 여호수아라는 사람을 이야기하셨어요. 근데 여호수아서 23장에 보면 이 여호수아의 유언이 나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은 이런 말을 해요.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 주신 그대로 다 성취하셨음을 너네들 기억하고 가나안 땅의 우상을 섬기지 말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 지키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들이 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율법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율법이 뭔지? 죄를 깨닫게 하시고 제사를 지냄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게 율법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율법에 기록된 모든 것을 지켜 행하라는 말의 궁극적인 본질적인 내용은 뭡니까? 그리스도를 붙잡아라 그 말입니다. 근데 이 여호수아가 이 응답 받기까지 그 과정을 조금 제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이 여호수아가 정복한 땅이 이름이 뭡니까? 가나안 땅입니다. 이 가나안 땅을 차지했는데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을 어떻게 주셨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부르셨어요.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부르셔가지고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는데 그 땅이 어디냐면 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처음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러다가 이 언약이 누구에게 내려갔냐? 요셉에게 내려갑니다. 그 증거가 어딨냐? 창세기 50장 몇 절인지 기억이 안 나요. 오늘 집에 가서 50장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50장에 보면은 요셉이 또 유언을 남기는데 이런 유언을 남겨요.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이 땅으로 들어가게 하실 것인데 그때 내 뼈를 파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져가 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은요 항상 그 마음속에 뭐가 있었던 거예요? 이 가나안 땅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리라 한 그 땅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들어가게 될 거다. 왜냐하면 이 가나안 땅이 왜 중요하냐면 이 가나안 땅이 아까 썼던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실 땅입니다. 오셨던 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실 땅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처음 그 언약을 주셨고 요셉은 그 언약을 늘 마음속에 갖고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애굽에서 죽어버렸어. 그래가지고 요셉이 자기가 죽을 때 나중에 하나님이 반드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실 거니 그때 내 뼈를 파가지고 가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셨던 게 뭡니까? 그게 바로 유월절입니다. 이 유월절이 뭐예요?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르는 거예요. 아까 동물 잡아서 피 바르는 모든 행위는 뭐랑 연결된다고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애굽에 430년 동안 종되어 있던 그 상태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계속해서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그리스도만을 바라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광야길을 가게 되는데 이 광야길에서 애굽에서 빠져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광야에 묻혀버렸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 이렇게 세 명만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거든요. 근데 이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 요 세 사람만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확실히 믿었어요. 그 말씀 그대로 성취하실 것을 알았어요. 요 세 사람만. 근데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배고파요, 목말라요, 힘들어요, 더워요, 추워요, 짜증나요, 힘들어요, 고기 먹고 싶어요.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요딴 소리 하다가 다 죽었어요. 근데 아니야 얘들아 그런 소리 하지 마 제발. 하나님 진노하실 거야. 하나님 우리에게 가나안 땅 주시겠다 했으니까 가나안 땅은 우리 거야. 걱정하지 말고 가면 돼. 말했던 세 사람이 누구냐? 모세, 여호수아, 갈렙. 그래서 요 세 사람 빼고는요 다 광야에서 죽습니다. 그 다음에 요 모세 다음으로 이스라엘의 리더가 바로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 1장에 보면은요 1장 1절에서 9절에 보면 뭐가 나오냐?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처럼 너랑 함께 하겠다. 내가 모세에게 주리란 그 땅을 너에게 주겠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약속한 모든 것들 그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겠다. 다만 내가 너에게 명령한 율법을 잘 지켜 행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율법을 잘 지켜 행하는 건 뭐라고요? 죄를 깨닫고 그리스도를 붙잡으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거는요, 그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어떤 응답을 주십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응답을 주세요. 하나님은 이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요단강을 가르십니다. 성경에 보면요, 강물이 계단 쌓이듯이 쌓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강물을 가르셨는데 그게 첩 쌓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에. 그렇게 강물을 가르신 겁니다. 뭐 하시려고요?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시려고. 우리가 기도 빡시게 하면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에 가나안 땅을 가로막는 요단강 그냥 갈라버리신 거예요. 왜? 가나안 땅 주겠다 하신 약속을 성취하시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말씀 그대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과정 속에서 많은 능력을 보이기도 하고 기적을 보이기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언약 붙잡고 하나님 바라볼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 인생에 어떤 일을 행하실지 아무도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도 요단강을 하나님이 가르실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갈라지고 난 다음에야 깨달았어. 와, 하나님 대박. 갈라지고 난 다음에야 깨달은 거예요. 야, 이제 내가 요단강을 가를 거야. 그게 아니라 그냥 갈라 놓으셨어요. 그냥 이스라엘 앞에 갈라 놓으셨어. 언제? 이 가나안의 언약을 붙잡았을 때.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았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생에도 어떤 응답을 하나님 주실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보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기적으로 능력으로도 역사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여리고가 무너졌어요. 내가 여리고를 무너뜨릴게! 이렇게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런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야, 너희들은 그냥 여리고를 돌아. 그런데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하나님이 또 여리고 도르라고 하면은 얘네들이 돌면서, 여러분 뭐 성이 요만했겠습니까? 성이 요만하면 그냥 그거 한 바퀴 도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 당시에 어마어마한 그 숫자의 사람들이 모여 사는 거대한 성이었어요. 거기 한 바퀴 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루 종일 걸어야 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체질을 볼 때 당연히 뭐 합니까? 아씨, 이거 왜 돌라 하는 거 짜증나게 진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명령합니다. 너희들은 입을 열지 마. 한마디도 하지 마. 불신앙할 게 뻔하니까. 그래가지고 이 여리고를요, 일주일 동안 매일 하루씩 돌다가 제7일에는 무려 7바퀴를 도르래. 환장을 노르시죠. 아니, 지금 창칼 들고 가서 싸워야 되는 시간 아닙니까? 가나안 땅 정복하려면. 근데 하나님은 그냥 도르래. 그런데 또 어이없게 소리를 지르래. 7바퀴 돈 다음에. 와! 한 거죠. 아이고, 모르겠다. 이러면서 한 거죠.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여리고가 와르르. 그제서야 하나님 대박.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말씀 따라가는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성취하시는 응답이 온다는 거예요. 여리고에 7족속이 살고 있었어요. 어마어마한 민족들, 거인들. 그런데 이 7족속을 다 때려 죽였습니다, 하나님이. 왜요? 가나안 땅 주시겠다 약속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본 거예요. 그러니 오늘 유언을 남길 때 너네들 다 보지 않았냐? 하나님이 주신 약속 그대로 성취하신 거 다 보지 않았냐? 요단강과 여리고성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7족속을 정복하고 안악산지를 정복하고 지금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응답을 주지 않았냐? 근데 여호수아 죽을 때 그럼 가나안 땅을 100% 차지했을까요? 아니에요. 왜 100% 차지하지 않게 두셨을까, 하나님이?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도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나머지 땅을 다 주실 것을 확신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안 그랬으면 여호수아 때 다 주셨겠죠. 근데 여호수아 때 다 안 주셨어요, 가나안 땅을. 절반 정도밖에 안 주셨어요. 그 나머지 땅은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여호수아 사후에도 너희 이스라엘은 내가 말씀 그대로 성취하는 하나님을 알고 가나안 땅에 우상 섬기지 말고 율법에 기록한 모든 것들을 지켜 행하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가나안 땅 전체를 차지하는 응답을 받으라고 하나님이 절반밖에 안 주셨어요. 그럼 이 가나안이 아까 내가 뭐라 그랬죠? 메시아 그리스도. 주님이 오실 땅.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한 겁니다. 그러니까 메시아 그리스도란 말이 한마디도 안 나와도 이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율법을 바라보면서 성전과 성막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또 붙잡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붙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요, 이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승리한 겁니다, 사실은요. 예.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성경 주신 이유와 교회를 세우사 매주마다 말씀 듣게 하신 이유, 결국은 그리스도를 붙잡으라는 거구나 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일평생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현장에서 저는 전도를 자주 합니다. 매일 나갑니다. 현장에서 전도하다 보면 교회 10년, 20년, 무려 30년 이상 다니신 분들 많이 만나요. 요즘에는 교회 안 나가신다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분들에게 제가 항상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의 의미를 아십니까? 아무도 몰라. 교회를 몇 년 다녔냐 그거 상관이 없어요. 아무도 몰라요. 직분 물어보면요, 어떤 분은 뭐 권사님, 어떤 분은 뭐 집사님 막 이래요. 그리스도? 몰라요. 성경을 왜 주셨는지 관심도 없어요. 열심히 예배드리고 헌금 열심히 하고 헌신봉사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나도 축복하고 우리 집도 축복하고 우리 자녀도 축복하고 우리 사업도 축복해가지고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장수하는 거. 여러분, 하나님을 부처님으로 바꿔보세요. 뭐가 다릅니까? 아이고, 불공 열심히 드리고 108배 열심히 하고, 그죠? 불전에다가 헌금 열심히 하면 내가 잘 되고 우리 집이 잘 되고 우리 자녀가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장수하는 거. 뭐가 다릅니까? 그러니까 완전 기독교가 종교가 돼버린 거죠. 그리스도가 빠져버리면 종교입니다. 그리스도가 빠져버리면 다른 종교랑 다를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죽자고 그리스도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래서 죽자고 그리스도만 말해요. 다른 거 하지 말고 그리스도만 붙잡으라고. 왜? 나를 살리는 이름은 예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를 구원할 이름은 예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가정과 가문과 후대 살릴 이름은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딴짓하지 말라는 거예요. 딴짓하지 말라는 거. 그럼 왜 그리스도가 중요합니까? 그걸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게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다른 피조물과 다른 영적 존재들입니다. 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알아야 되는지 이제부터 설명드리는 거예요. 영적 존재라는 증거가 뭡니까? 우리는 유일하게 영적 행위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이 더운 날씨에 아침부터 목욕제기 하시고 머리도 감으시고, 여자분들은 머리 말리려면 한 40분 드라이어 하셔야 되는데, 저는요 머리가 짧아가지고요 3분 하면 다 말라. 근데 여자분들은 드라이어 해야지, 고데기 해야지, 뭐 뿌려야지, 또 얼굴에 바르셔야지 하니까 이 준비하는 시간도 오래 걸리잖아요. 집에서 아무리 에어컨 틀고 선풍기 틀어도 그거 하다 보면 땀이 쫙 빠질 텐데, 아씨 샤워했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나? 이러면서 여러분들 준비하시잖아요. 그죠? 왜 그 고생을 하고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그냥 남들처럼 그냥 빤스 한 장 입고 소파에서 에어컨 틀어놓고 선풍기 틀어놓고 누워가지고 깎아먹으면서 TV 보면 되는데 뭐하러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여러분들?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복음 듣고 싶어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말씀 듣고 싶어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싶어. 하나님 처음부터 그렇게 지으신 겁니다, 우리를. 그죠? 이렇게 지으신 이유가 뭐냐? 그게 28절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안에서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지고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림으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누리라고 우리를 영적 존재로 지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라고 우리를 영적 존재로 지으신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영이시거든요. 육체를 가진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그래서 제가 현장에서 전도할 때 듣는 목사님, 하나님 만난 적 있냐 나보고. 하나님 본 적 있냐. 그래서 아니 나 하나님 본 적 없다. 그럼 보지도 못한 분을 왜 믿냐?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보지 못한다. 그러나 내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심을 안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이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 존재여야지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처음부터 아는 존재로 우리를 지으신 거예요. 영적 존재로. 아까 우리 박윤수 장로님 뭐라 기도하셨어요? 이사야서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볼 수 없고 함께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습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영적 존재로 우리를 지으셔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처음부터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인생의 모든 행복을 누리라고, 인생의 모든 기쁨과 즐거움을 여기서 누리라고 하나님 주신 거예요. 우리를 영적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모든 축복을 잃어버리는 근본적 문제가 벌어진 겁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예,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잘 나와 있죠.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속여서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는 원죄를 짓게 만들고 그 결과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문제 가운데 빠지고 맙니다. 즉 하나님과 함께 되는 인생이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영적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신지 모릅니다. 우리는요, 당연히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아야 돼요. 왜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또 이성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당연히 아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땅 살아가는 사람들 다 하나님 모르잖아요. 천국과 지옥이 있음 모릅니다. 하나님이 계심과 천사와 귀신이 있음 알지 못합니다. 사단이라는 영적 존재가 있음을 알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사람들의 마음이 혼미하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의 광채를 보지 못하게 눈을 가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눈이 가려진 겁니다. 그리고 가려짐으로 하나님이 계심도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가 있음도 알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사단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그 결과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존재가 돼버린 겁니다. 즉 우리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 우리의 영적인 부분에서 나타난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걸 우리는 영적 문제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와 있는 영적 부분에 일어난 영적인 문제, 여기에 모든 사람이 걸려 있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니. 모든 사람이라 하면 뭡니까?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지구에 살아가는 70억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난 문제 가운데 지금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 가운데 빠졌다는 겁니다. 왜요? 그 눈과 마음을 가리웠기 때문에. 누가? 이 사단이라고 하는 녀석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을 이제는 흑암이, 사단이 붙잡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진짜 기분 나쁜 말인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들은 마귀의 자녀다, 이렇게 말해요. 즉 우리의 영적인 신분 자체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사단 마귀에게 사로잡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였나니, 이 원죄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다 빠져 있단 말이죠. 그 결과로 우리는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이 계심도 알지 못하고 사단에게 사로잡힌도 알지 못하고 인생 열심히 살아왔는데 뭔가 인생이 무너지고 깨지고 박살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어디서 오는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예.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경이요. 그런데 이 성경은 마귀를 두고 계시록 12장 9절에 보니까 천하를 꿰는 자라고 표현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이 천하를 꿰는 자. 요한복음 10장 10절에는 도적이라고 표현해 놓으셨어요. 모든 것을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을 사로잡은 이 사단은 여러분들을 무너뜨리고 여러분들을 죽이고 여러분들을 멸망시키고 여러분들로부터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자라는 겁니다. 이런 영적 존재에게 지금까지 우리가 사로잡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사실조차 몰랐어. 왜요? 가려버렸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의 눈을 아예 가려버려서 구원자 되신 그리스도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더 나아가 우리 인생을 사로잡은 사단도 알지 못하는 채 살아온 거예요, 지금까지. 그러니 이러한 영적인 문제가 우리에게 임하였으니 그 속에서부터 여러분들 마음과 생각의 문제가 오는 겁니다. 사람은요, 마음이 무너지면 육신이 병들어 버려요. 왜요? 마음과 육신이 하나기 때문에. 분리가 안 돼요, 마음과 육신이. 영혼을 가진 존재가 맞다면 영혼과 마음과 육신이 하나겠죠. 영적인 부분에 문제가 마음이 무너지면 육신이 무너지는 것처럼 영적인 부분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게 여러분들의 마음도 무너뜨립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삶과 육신도 무너뜨립니다. 사람은 그런 존재예요. 그러니 이와 같은 영적 문제가 임하니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이 무너지는 문제는 어찌 보면 당연히 올 수밖에 없는 문제인 겁니다. 시대가 점점 발전하고 아무리 좋아진다 해보십시오. 하나님을 잃어버린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는 이상 개인의 마음과 생각의 문제 절대 해결되지 않을 겁니다. 요즘에 여러분들 뇌를 연구하는 사람들, 여러분 요즘에 과학과 기술과 지식이 얼마나 발전했냐면요. 예전에 제가 뉴스 기사를 봤거든요. 근데 거기에 어떤 기사가 나왔냐. 어떤 사람이 박사학위를 딴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뭘 연구해서 박사학위를 땄는지 아세요? 파리의 뇌를 연구해가지고
박사학위를 땄어. 그러니까 이제는요, 세포,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세포 안쪽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이런 걸 알고 이게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아는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지식의 깊이를 논할 수가 없어요, 저는요. 파리 뇌를 연구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파리는 뭐예요? 보이면 그냥 파리채로 때려잡는 게 파리지. 근데 이 사람은 파리 뇌를 연구해가지고 박사학위를 받았어. 그러니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지식의 깊이 저랑 비견될 수 있겠습니까? 절대 비견될 수 없죠. 그렇게 지혜가 지식이 뛰어난데 그런 시대가 됐어요. 과학과 기술과 지식이 진짜 상상도 못할 만큼 발전한 시대가 됐어요.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의 문제 해결됩니까? 안 됩니까? 백날 디립다 파보십시오. 예. 뇌가 아니라 뇌 안에 있는 그 세포 핵 안에 있는 모든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것까지도 통찰하는 눈이 생긴다 할지라도 이 마음과 생각의 문제 치유되지 않을 겁니다. 왠지 아십니까? 사람은 영적 존재거든요. 이 영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마음과 생각의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세상은 점점 좋아지는데 우울증, 조울증, 악몽, 환청, 환상 미칠 노릇이죠. 조현병, 그죠? 약을 먹지 않으면 잠을 자지 못하고 약을 먹지 않으면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마음과 생각이 다 무너져서 행복을 잃어버린 시대, 평안을 잃어버린 시대, 일평생 죽기를 두려워하여 벌벌 떨면서 우상 섬기며 귀신 섬기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 사람들이 해가 바뀌면 신수점 친다고 무당 찾아갑니다. 왜요? 삼자가 끼지는 않았는지, 아홉수가 오지는 않았는지, 내 인생에 뭔가 불로 망하진 않는지, 물로 망하진 않는지 궁금하거든. 내가 가진 돈을 잃어버리진 않는지, 사업이 망하진 않는지 두렵거든. 마음과 생각이 편할 날이 없어. 없는 사람은 없어서 고민, 있는 사람은 잃어버릴까 봐 고민. 도대체 어디 가서 평안을 찾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영적인 근본적 이 문제가 치유되어지지 않고서는요, 우리 마음에 평안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평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어디서 평안을 찾습니까? 돈에서 평안을 찾고, 성공에서 평안을 찾고, 그죠? 내가 가진 물질적인 것에서부터 평안을 찾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그것과 다른 평안이래요. 영적인 축복에서부터 오는 평안이기 때문에 다릅니다. 돈에서부터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남으로 오는 평안이기 때문에 다른 겁니다. 죄로부터 해방될 때 오는 평안이기 때문에 다른 겁니다. 사단으로부터 해방될 때 오는 평안이기에 다른 겁니다. 그러니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이 마음과 생각이 평안 얻을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영적 존재라는 걸 깨닫는 건 중요한 거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원래 누렸던 존재라는 것을 아는 것은 더 중요한 겁니다. 원래 우리의 모양이 뭔지를 알아야 돌아갈 수 있어요. 내가 원래 어떤 존재인지를 알지 못하면 갈 바를 몰라. 근데 내가 원래 있던 곳을 안다면 돌아갈 수 있어요, 사람은요. 그래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시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영적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해야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잃어버린 영적 존재가 되는 바람에 사단에게 사로잡힌 거예요. 그 속에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이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과 육신이 병들 수밖에 없는 거죠. 부어라 마셔라 할 수밖에 없는 인생. 마약에 취하고 도박에 중독되고 원치 않는 사건 사고 질병의 문제 가운데 고통당하고 가정이 깨지고 자녀가 무너지고 부모가 실패하고 자살하는 시대. 삶과 육신이 완전 무너져버린 거 있죠. 뭔가 급박하고 뭔가 짜릿한 거를 찾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 그러니까 몸에다가 막 마약을 집어넣고 합니다, 사람들이요. 그거 하면 내 인생 망하는 줄 아는데 막 졸피뎀 이런 거 집어넣습니다. 이 쾌락 그거 느끼려고 마약 막 집어넣습니다. 막 환상 속에서 막 이 몽롱함 속에서 오는 그 쾌락을 즐기려고 더 짜릿한 거, 더 강한 거 사람들 찾아갑니다. 왜요? 만족이 없으니까. 그죠? 삶과 육신이 병들고. 이렇게 영적으로 마음과 생각과 삶과 육신이 무너지니 사람들이 행복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 나름대로 행복을 찾고 싶어서 하는 게 뭡니까? 그게 바로 우상숭배. 열심히 차려놓고 빌고 깎아놓고 빌고, 그죠? 쫓아가서 빌고 데려다가 빌고 모셔놓고 빌고 뭐 부적 갖다 붙이고 돼지머리 삶아놓고 빌고. 돼지머리도 웃는 얼굴로 삶아야 돼요. 이쑤시개 이런 거 다 꽂아가지고 웃는 상을 만든 다음에 삶으면 이제 그게 미소가 고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고사상에 올라오는 돼지는요 다 웃고 있습니다. 거기다 이제 콧구멍에다가 귓구멍에다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 끼놓고 막 열심히 절해요. 우상숭배. 그런데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니까 대저 이방인이 하는 제사는 누구와 교제하는 것이다?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다. 여러분들 귀신과 교제하는 인생 되고 싶으십니까? 성경은 근데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는 모든 행위 속에 사실은 귀신이 역사하고 있다.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둘, 셋이 내 이름으로 모인 자리에는 내가 너희와 반드시 함께 하겠다. 그럼 우리가 지금 여기 예수 이름으로 예배드리잖아요. 이 자리에 누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근데 왜 하나님이 이 자리에 역사하시는지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 행위를 할 때 그곳에 영적인 존재들이 함께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천사들이 이 자리에 함께해요. 지금. 그럼 반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귀신 섬기는 사람들이 우상 숭배한다.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 자리에 귀신이 오는 거예요. 귀신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희한하게도 1년에 막 수십 번씩 제사 지내고 고사 지내고 했던 가정 가문마다 멀쩡한 데가 없어요. 제가 현장에 나서 복음 전하다 보니까요. 우리 집도 맨날 제사 고사 지내다가 완전 쫄딱 망했거든요. 그랬는데 현장에 나가 보니까 그게 우리 집 이야기가 아니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천지 빽깔이에요. 진짜. 왜 그렇습니까? 귀신이 역사하는 거거든요. 이 우상 숭배가. 근데 이게 우리에게 불행이 아닌 축복을 가져준 자 여기고 모든 것을 빼앗고 죽이는 자와 교제하면서 우리 집이 발전하고 우리 집이 좋아지고 우리 집이 잘 살고 우리 집이 건강해지고 우리 집이 막 돈이 많아지고 이거를 기대한단 말이죠. 사기꾼을 맨날 데려오면서 거짓말쟁이 도적을 맨날 데려오면서 우리 집은 좋아질 거야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더 중요한 건 뭡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사람은 한 번 죽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천년만년 사시겠습니까? 결국은 이 땅 한 번은 다 떠나가잖아요. 그렇죠? 그 이후에 반드시 맞닥뜨리는 게 뭐냐? 하나님의 심판이다. 그럼 여러분 지옥은 누가 갑니까? 하나님이 지옥을 만드신 이유는 사단과 그를 따르는 사자들, 거짓 선지자들, 이 모든 짐승의 표를 가진 자들 다 지옥으로 들어갈 거다 말씀하셨고요. 사단의 권세 또한 지옥으로 들어갈 거다 말씀하셨고요.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들 지옥에 들어간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에게 속해 있는 모든 것들을 몽땅 다 때려 넣으려고 하나님이 만드신 곳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천국은 누가 갑니까?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옥과 천국은요, 뭐가 중요하냐? 소속이 중요해요, 소속. 우리가 어디에 속한 자인가? 그래서 여러분,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에 보면, 아들이 있는 자, 이 안에, 우리 안에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다. 그 말은 뭐예요? 아들이 있는 자는 하나님께 속했다는 겁니다.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는 이상, 우리는요, 사단에게 속해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는 하나님께 소속된 자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멸망을 받지 않고 영생에 이르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호적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만날 때. 사단에게 소속된 그 소속에서 하나님께로 소속된 자로 옮겨지게 되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진리의 말씀입니까, 여러분들? 성경은 예수를 믿을 때 여러분들의 신분이 바뀌어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흑암의 건세에서 건져내어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을 이 지옥 건세로부터 건져내셔서 천국으로 하나님이 옮겨주시는 겁니다. 언제요? 예수를 믿을 때. 그래서 여러분 소속이 되게 중요해요. 지옥은 누가 가냐? 하나님께 소속되지 못한 모든 것들이 가는 곳이 지옥이에요. 그럼 우리가 천국에 이르려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의 영적인 신분, 이 마귀의 자녀라는 영적인 신분, 마귀에게 속한 자라는 영적인 신분에서 하나님께 속한 자로 바뀌어져야 돼요. 그 방법이 뭐라는 겁니까?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구약과 신약 66권의 전체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날마다 강조하실 수밖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럴 수밖에 없죠. 그리스도밖에는 나를 흑암으로부터 건져낼 이름이 이 땅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 뭐라 말씀하십니까?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이 땅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계십니까, 여러분들? 지금 현존에 계시는 또 다른 보혜사 이만희 씨가 있잖아요. 골 때리는 거죠. 그 인간을 만나야 천국 간대요. 성경은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 예수 외에는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저 하나님의 교회 믿는 사람들은요. 장길자 어머니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골 때리는 거죠. 어머니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그 어머니 하나님 죽으면 그 다음에 누가 나올까요? 아들 하나님이 나와요. 이제. 두고 보세요. 장길자 씨 죽은 다음에 누가 나오는지 여러분 두고 보세요. 한번 제 말을. 문선명 씨가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됐냐? 그 아들들이 하나님이 됐어요.
골 때리는 거예요. 문선명이가 하나님입니까? 개 코딱지 같은 소리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예수 외에는 다른 이름이 없다고 하는데, 제가 여러분들 인기를 얻어가지고 막 수십만 명이 모이는 교회를 다 칩시다. 그때부터 제가 홍담사가 하나님이다 이러면 여러분들 제 얼굴에 침 뱉고 나가세요. 내가 이 땅에서 100만 목회를 해도요, 나는 하나님 될 수가 없어요. 나는 여러분들의 구원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지가 하나님이래. 진짜 가서 뒤통수 한 대 때려야 돼, 이런 인간들은. 저는 되게 궁금한 거 하나 있어. 장길자, 이만희, 문선명 뭐 이런 사람들이 한번 다 같이 모여서 토론회 하면 좋겠어. 누가 하나님인지. 그래서 거기에서 그 데스매치 해가지고 한 놈씩 떨어져가지고 나중에 최종에 남는 놈을 우리가 하나님으로 믿는, 골 때릴 겁니다. 야, 내가 또 다른 부여사야. 나는 어머니 하나님이야. 이러면서 야, 골 때리는 거죠, 진짜. 누가 우리를 사단의 권세로부터 해방하겠습니까? 지가 아무리 하나님이다 성령님이다 부르짖어도 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겠냐 말이에요. 그 몸이 찢기시고 피 흘리시고 불태워 올리신 분은 예수밖에 없어요. 왜요? 그거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으니까. 근데 여러분, 이 땅에 와 있는 하나님들 다 성도들 돈 모아가지고 호의호식 하다가 잘 갔습니다. 일평생 잘 먹고 잘 살다가 장례도 거하게 치르고 갔어요. 뭔 하나님이 돌아가십니까? 골 때리는 거죠. 문선명 하나님은 특히나 감기 걸려 돌아가셨어요. 근데 감기로 돌아가시기 전에 헬기가 추락하는데 거기서 살아남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와, 하나님 맞다. 헬기가 추락했는데 살아남은 거예요, 거기서. 그러니까 역시 문선명 하나님 했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감기로 죽었어요. 예수 외에는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낼 이름이 없어요. 여러분들을 생명으로 옮겨줄 이름이 없어요. 천국에 들어가게 하실 이름이 이 땅에 없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은요, 신구약 66권의 성경을 가지고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발 예수만 바라봐라. 헛된 거 하지 마라. 이방인들이 구하는 그 모든 것들 내가 알아서 다 채워줄게. 돈 버는 거, 성공하는 거, 뭐 건강해지는 거, 제발 그런 거 바라보지 말고 예수 언약만 붙잡아. 그래야 네가 사는 거야.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또 하나가 남았는데 보죠. 후대.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에 보니까 나를 미워하는 자들의 죄를 갚는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나를 미워하는 자들의 죄가 뭡니까? 우상 숭배하는 자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요, 그 인생을 하나님이 3대까지 멸망하게 그냥 내버려 두신대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은혜 받은 사람들이에요. 은혜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말은 뭐냐? 이 흑암의 권세에 매여서 마음과 생각, 삶과 육신이 무너진 채로 그냥 내버려 두시겠다는 거예요. 저주를 때려 부어서 3대까지 망하는 게 아니라 구원의 은혜를 주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물속에 빠져서 죽어가고 있는데 손을 내밀어서 그 손을 잡아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누구? 우상 숭배하는 자들. 물속에 빠져있는데 내가 안 꺼내주면 그거 어떻게 됩니까? 막 그냥 몸부림치다가 고통스럽게 죽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이 그대로 내버려 두시겠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그러니까 하나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그렇게 싫어하시는 거죠. 그래서 빨리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가문, 여러분들의 후대, 여러분들의 친지, 여러분들의 지인들 다 예수 믿게 해줘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이 거기에 은혜 베풀지 않으세요. 우상 숭배하는 자들, 하나님을 떠난 자들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잃어버린 결과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우리 어떻게 하면 돼요? 다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으로 돌아가면 되잖아요. 근데 그 돌아가는 방법이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죠. 구약성경은 율법 지킴으로 구원받는 책이 아니라고. 내가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 제사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어린 양을 잡는 제사. 즉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요한일서 3장 8절에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가 하는 모든 일을 멸하기 위함이니라. 여러분들을 하나님 떠나게 만들고 인생을 사로잡아서 고통 속에 살다가 지옥에 들어가게 만드는 이 모든 마귀의 일을 멸하신 이가 누구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를 만날 때 저 인생의 근본적 문제에서 여러분들 해방되는 겁니다. 그죠? 또한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들을 해방했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왜? 다 아버지 떠나 있는데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떠난 문제를 해결하신 길 되신 것입니다. 마귀를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왕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두고 만왕의 왕이다 표현해 놓았습니다. 또한 우리의 죄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제사장이라고 부릅니다. 성경은 그냥 제사장이 아니라 단 하나의 대제사장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을 떠난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실 선지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한 완전한 구원의 길을 이루셨는데요. 그 방법이 뭐였습니까? 그 동물처럼 몸이 찢겨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보혈을 흘려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시고 돌아가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위한 완전한 구원을 이루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주님이. 이 예수를 우린 누구라고 부릅니까? 네, 바로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구원받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 이 자리를 통해서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로 믿으시고 그 예수를 우리 마음속으로 모셔드려야 돼요.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우리가 삽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 내 음성 듣는 자들 마음문을 여는 자들 내가 들어가서 함께 먹고 마시리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15페이지를 다 펴보십시오. 영접 기도문이 잘 나와 있습니다. 이 시간에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는 기도를 함께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의 하나님, 이제 나는 죄인인 것을 깨닫고 회개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떠나 사단의 지배 아래 묶여 종노릇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저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이 되시며 사탄의 권세를 꺾으시고 모든 죄와 저주와 재앙에서 나를 해방하신 그리스도 되심을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내 마음에 영접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겠습니다. 지금부터 일평생을 세밀히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사과해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가가지고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다음 주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신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인생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